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셨던 그 질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정답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고백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관계를 맺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계를 맺는다는 건 서로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했기 때문에 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계속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복 주시고 나서 이제 내가 곧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대속하여 죽으실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말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말리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인간적으로 해결할 일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는 큰 꾸중을 듣게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요 직전까지만 해도 너가 참 복되다. 이렇게 알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막 그런 복을 잔뜩 받은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으로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분명한 관계와 만남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그 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그 관계를 자기의 덕을 위해, 자기의 일들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을 때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하고 나서 그 관계를 이 베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용하는 데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그분의 제자니까 나는 이제 굵은 동아줄 하나 붙잡은 거다. 이제 나는 완전히 폈다. 그 관계를 자기중심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 이제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잡은 관계인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얘기가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살아가지고 막 영광을 받으시고 막 높아지셔야 그 다음에 내가 그 굵은 동아줄 딱 잡고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납득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걸 말리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 가운데 나갔지만 그 만남을 건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사용할 때 벌써 그러한 큰 위험을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면서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이 가정의 부부라는 관계가 건강해지려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의 이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인이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야 이제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잘 받아서 쓰면 되겠구나. 남편의 관계를 이용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관계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될 겁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줄 때는 남편을 잘 섬길 수 있지만 평생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이용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면 밥 먹는 것도 미워하게 되고 욕하게 되어지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를 이용하는 관계로 생각하면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죠.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자취 생활은 끝났다. 이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는 이제 내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관계로 서로 만나게 된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쟁과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그 안에서 생겨나가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그러한 연약한 관계의 구조로 몰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관계, 제가 지난주에도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보다는 예수님은 나에게 따뜻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맞는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나에게 따뜻한 분이십니다로 시작해서 거기서 끝을 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분, 그 따뜻한 분은 날 늘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 갇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은 좀 까칠하지 않으셔? 그럼 버럭 화를 내죠. 이단 같은 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너가 만난 하나님은 아닌 것 같다고, 너는 잘못 만났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위, 자기의 힘처럼 고스란히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실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 누구는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만요, 누구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길 가다가 예수님이 그냥 확 나타나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 설교만으로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한 사람의 행동만 보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을 얻은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세상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반응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한 장도 안 읽었는데 따라가서 기도 막 하는데 갑자기 불이 확 내려가지고 확 해가지고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부르시거든요.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건강한 관계가 되어지려면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딱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딱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 아닌 하나님 만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아닌 사람 만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불받은 분들은 기도할 때도 막 우와 막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저 존다고 저렇게 미지근한 믿음은 토해버리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죠. 과연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또 그렇게 믿는 분들은 기도를 늘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요, 또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한테 미쳤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저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고상한 하나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이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은 저건 굉장히 질이 낮은 하나님을 만난 거야.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도 만나주시고 이렇게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부유하다는 건 부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방법과 경우의 수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에겐 이런 방법으로, 저런 사람에겐 저런 방법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경험하고 고백한 하나님은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에 갇히기를 원하며 그렇게 만나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이 계세요. 복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근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도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만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가 깨어있고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천국의 열쇠는 자기가 다른 데 휘두르는 자기의 권위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천국의 열쇠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기의 능력과 힘이 되어져야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하나님 만나게 되면 금방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것들로 이용해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야곱이 하나님한테 이름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잘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왜? 야곱은 그 이름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77편의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울 때 찬양한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 어려운 것도 상중하가 있다면 제일 어려운, 더 이상 어려운 일을 만나기 힘들 정도의 상황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이 시편에도요, 찬양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불려진 찬양들이 있는데 어려움의 그 상중하가 있습니다. 제일 덜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드리는 찬양들은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요.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군요.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찬양은요, 제일 덜 어려울 때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요. 문제가 오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 그때 응답해 주실 때를 만난다는 거죠.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참 기쁨 가운데 있게 되어지죠. 요건 덜 어려운 겁니다. 요거보다 더 어려운 단계는 어떤 단계이냐면요, 그런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됐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응답해 주시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럼 요거는 더 어려운 지경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느냐 하면요,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부르짖어도 답이 없을 때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는 더 어려웠지. 더 힘들고 더 괴로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해 주셨지. 그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면 지금 당한 어려움에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힘을, 조금 더 평안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전에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막 속상했는데, 지금 와서 그 일들을 다시금 회상해 보면, 그 일들이 지금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을 새삼 깨달을 때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맞아, 그때, 지금 보니까 이게 다 해결됐네. 이 문제도 하나님이 그때처럼 도와주실 거야. 이런 확신과 신뢰를 통하여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고백이 있으면 그건 중정도 되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상하고 기억을 했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렇게 회상을 했는데도 오히려 더 괴롭고 슬프고 눈물 나는 고통의 자리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77편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고백되어진 겁니다. 처음에 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귀를 기울여 주실 줄 알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손을 거두시고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웬만한 위로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어느 것도 내 마음에 평안이 안 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3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나의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더 불안하고 근심해서 내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인 거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이렇게 그가 한탄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라고 한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진짜 마지막에 나오는 한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어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큰 틀이 있는데요, 그 틀 중에 하나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신뢰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의 한탄은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시는 건가?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이 이제 그치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이제 나는 아무런 길과 방법이 없는가?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이 놓여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그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까도 기억이 있었는데요. 아까의 그 기억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근데 지금에 대한 이 기억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뛰어넘는 옛적의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가치는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더욱더 집중해서 그 하나님이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곤궁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사람이 극악무도한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 일들에 대하여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하여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그러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도전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도움을 얻으려고 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만으로는 나의 지금의 이 삶의 자리에서 도움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만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만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길을 잃고 만다는 거죠. 그 관계를 나를 위해서만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그 관계에서 어떻게 건강함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 집중합니다. 나와 관계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분까지도 다 고백하며 그 일들을 기억해내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죄된 사람들을 오랫동안 참고 용서해 주셨는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바다의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셨는지, 그렇게 구원해 주신 민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쉽게 보내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또 훈련을 시키셨는지, 그게 버린 게 아니라 훈련시키시고 다시금 세우셨는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 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나라가 멸망하고 다 포로 끌려갔는데, 다 끝났는데, 이제 완전히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사라지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다시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격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옛적의 하나님의 일들을 읊조리며 되뇌이는 도전을 한다는 거죠. 나와는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어질 때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깨달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모습이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되고 다 포로로 끌려 내려갔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위한 손길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일들이 결국 나의 엄청난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얼마 못 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그 깨달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게 베드로의 힘이었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서 나의 유익,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일단 부인하고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애쓰고 도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의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습니까? 그 배신과 고통과 버림, 그 모든 온갖 안 좋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죽음의 길 가운데 무엇을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이 시작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지고 있고 나는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승리의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죠. 난 지금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 무덤에 갇힌 그 극심한 절망의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도전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되뇌이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아니 뭐 그게 크게 큰 복이냐? 그렇게 하는 건 복이 안 될 수 있겠죠. 그 하는 모습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모습보단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마음, 그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마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임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진짜 복되고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힘든 자리를 만날 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에 대하여 꿈꾸고 도전하지 않을 뿐이지. 그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그 사역은 나와 엄청나게 상관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예수님에게만 해당한 역사가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일들이 내 일로 고백되어질 때 그 놀라운 능력과 기쁨이 내 삶 가운데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나의 모든 극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셔서 그의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뻗어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임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것이고요,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자리, 그런 자리를 꼭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를 통하여 나를 위해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들 가운데 도전한다면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능력과 복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